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은 전쟁을 해서 완전히 이겼죠.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지난주부터 계속 지지난주죠 보고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아이성에서 완벽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완벽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와 그럼 어떻게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실패가 무엇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단지 전투에서 졌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공은 무엇일까? 단지 아이성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것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성에서 전쟁에서 지고 이걸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고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진짜를 보고 진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진짜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실패냐? 무엇이 실패냐면 여호수아 1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붙어있는 순종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과 함께 무엇이 붙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언약과 율법 준수의 명령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둘이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순종 의미가 없고요. 순종 없는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은 받았는데 무엇에 실패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율법 준수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이 작다고 깔봤던 것이죠. 깔보고 뭐 됐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실패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전투력의 실패가 아니고 내 자원의 실패가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실패해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실패했다면 왜 실패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쩌다 보니 집에서 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을 하게 됐는데 우리 딸아이가 참 명석해요. 그래서 아빠와 이제 토론을 할 만큼 커가고 있습니다. 무슨 토론을 했냐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친구하고 이제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더라? 하여튼 잘랐대요. 친구를. 더 이상 친구 아니다 하고 잘랐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기가 빨린다. 만나면 힘들다. 대화하면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자존감이라고 할까 그게 낮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힘들다는 이야기만 매일 하는 게 징징대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그 아이의 주제곡은 내가 왜 이럴까? 뭐 이것만 맨날 하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받아주다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착하거든요. 그 친구를 잘 고쳐줘야 되겠다,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뭔가 시도를 했대요. 근데 뭘 했냐 그랬더니 지적하기 시작했대요.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야 하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칭찬해 줘야 돼. 걔가 잘하는 면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이 낮은 자존감이 채워지면 저절로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봐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깊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실패의 모든 원인은요, 내가 표면적으로 가지게 되는 뭐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뭐 학력이 딸리고 뭐 건강이 안 좋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뭐 지인이 어떤 이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 오늘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렇게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울해졌어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는 그냥 신났는데 아이성에 가서 아주 박살이 나서는 이제 침울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빠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전쟁하는데 군사가 전쟁하기 전에 공포, 두려움에 빠지면 전쟁할 것도 없어요. 뭐 훅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도요, 하나님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전쟁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침울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두 손이 자유롭다가 이제 한 손이 묶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제 옆으로 오지 마세요. 무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성경을 다 둘러보면 회복의 과정의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갔더라, 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인간이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에서 박살이 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날리는 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가 왜 여기 엎드려 있느냐? 너가 왜 여기 엎드려 있느냐?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는 얘야 너 무슨 일이니? 내가 이제 왔으니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네 벌 받아야 돼, 나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나나 보다. 호기 있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도 못 치니까 이제 우리는 끝인가 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신명기 8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가나안에 와서 다 정복하고 이렇게 된 것 내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을 기억치 못할 것을 내다보십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나를 기억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어버린 이유는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산과 내 지혜와 뭐 내 능력으로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경험으로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흥하고 망각하면 망합니다. 기억하면 흥할 것이고 망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 이미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셨죠. 그 언약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순종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총과 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원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요 우리 총과 칼, 우리 자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명령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리고성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조용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두 글자로 요약하면 너희는 매복하라. 매복하라.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매복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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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 이번에 아이성을 칠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매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침묵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침묵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너의 생각과 말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침묵이에요. 침묵. 근데 이번에는 뭘 하라? 매복하라. 매복하라. 매복하라라는 의미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다 다녀오셨죠? 권사님 안 다녀오셨어요? 저도 군에를 제대로 안 다녀와가지고 제대로 모르는데, 제대로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뭐 그렇다고 해요. 매복이 뭐냐?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파고 들어가서 나뭇잎을 덮든지 흙으로 덮든지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하는 매복은 용도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전투하는 그들에게 매복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몸을 숨겨라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침묵하는 것이 그냥 입을 닫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매복하라는 의미는 너희가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 티끌을 날리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분주히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깊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명하는 거, 자기 방어, 자기의 정당성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애기들도 잘해요. 주로 하는 게 뭐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내가 그러기 싫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약속하셨어요. 매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그 심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나타났구나,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이성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말 제한적 한계 속에 쌓여 사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한 놈이죠. 사실은 사울이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다윗은 정말 적나라하게 파렴치한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입은 자가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그 우리아와 그러니까 바세바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셨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죄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죄된 내가 갈 수 있고 가야 하는 곳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존전이다. 그래서 그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매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매복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시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성소가 무엇 하는 곳이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인데요, 왜 들어갔어요? 무엇을 짊어지고 들어갔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지성소,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제사장만이 독대하여서 엎드리는 곳 지성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그 찬양 있어요? 그거 아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제가 그냥 불러볼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사정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때로는 그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다면 발부둥 치지 마시고 지성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곳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서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부터 여기 기도실 이쪽에 양쪽으로 만들어 두면 좋겠다. 살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딱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서 독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이 저분을 살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교회도 그냥 그때 밀폐된 폐쇄된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래됐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실 때 아무도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는 직장에 나가셔서 어디가 좋을까? 화장실을 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 배타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매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요 분명히 살아나고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그랬던 친구가 있죠. 누구냐면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죠. 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 싫습니다. 그냥 도망갈래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 세우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매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복했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늘만 열려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죄인이군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읽어드릴까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매복하겠다는 것이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거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매복해 들어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군요. 생각해 보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무트로 나오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뭔가 꼬일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매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아이성을 싹 썰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언약하시되 그 언약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성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현세에 성취되고 미래에 완성될 것을 보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